내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거, 또 헌신하는 거, 또 헌금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전도하는 거, 우리가 예배하는 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수님이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오늘 이제 서기관이 예수님께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는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서기관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바른 말씀이에요. 아, 이게 진리다. 이게 맞다. 그러니까 대부분 성경을 연구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종교로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이제 얘기를 할 때 종교로 자꾸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걸 해야 한다. 법을 지켜라. 이렇게. 그런데 예수님은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생명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 저분의 말씀이 옳은데.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들어보고 이제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가장 중요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계명, 하나님의 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네.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30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어떠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였다니. 아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할까?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입술로 고백은 하는데 정말 우리가 이 감정으로 느낌으로 딱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가장 힘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지 믿기도 어렵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이게 과연 가장 큰 가치가 있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냥 뭐 주일 예배 드리는 건 우리는 열심히 했죠. 이거 안 드리면 안 된다. 막 목숨 걸고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주일 예배 하면 또 헌물이죠. 주일 예배와 헌금은 이거 안 하면은 막 찝찝해서 한 주간 동안 뭐 일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기도에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마치 막 인생 다 망가진 것처럼 이렇게 또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새벽 기도 안 나가면 이제 막 큰일 난 것처럼 또 얘기를 하죠. 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게 많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전도하는 게 또 가장 큰 가치라고 또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데 막 많은 그 헌신을 하고 투자를 하고 마음을 쓰고 상처도 받고 막 하면서 또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가장 큰 계명,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 서기관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서기관이 쭉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 그렇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낫습니다. 헌신을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분이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정말 전적으로 저도 그렇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4절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렇게 말씀을 또 하세요. 그러니 우리 종교,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를 종교로 만들어버린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 드리는 거, 헌금하는 거, 뭐 헌신하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데 정말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가장 옳은 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제 우리는 오늘 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 잘 알지도 못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도 내 생각이 더 옳잖아요. 하나님 말씀보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말씀 저게 아닌데?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막 이끌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저건 틀린데? 저건 아닌데 왜 저렇게 얘기하지? 이제 이렇게 우리는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유일하신 단 하나, 오직 하나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며 또 잘 알지도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러니 이제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진리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은 우리가 가장 해야 할 가장 최고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사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진솔하게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입술로 고백은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주님이 최고입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실은 여러분 우리가 진솔하게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보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당장에 어떻게든지 해서 우리 돈 많이 버는 거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네, 우리 진솔히 생각하면 그냥 나는 열심히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뛰고. 그게 우리는 인생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일단 돈 많이 벌어서 주의 일을 하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시잖아요. 돈을 많이 버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닙니까? 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거 성도님들 대부분 생각이세요. 그렇습니다. 뭘 해도 일단은 내가 돈이 좀 있어야지 주의 일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는 돈이 없으면 또 교회를 못 나오잖아요. 돈을 버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우선순위가 1순위가 그렇습니다. 일단 그게 우선이에요. 다른 거 저런 거 다 아니 솔직히 진솔하게 얘기하자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사실 진솔하게 얘기하면 많은 성도님들이 그래요. 돈 없으면 교회를 못 다니죠. 그쵸? 돈 없으면 교회를 못 다닌다 이렇게 아닌데 그냥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냥 일단 오세요. 헌금 안 하셔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이 말을 왜 못 믿으실까? 아니 헌금 안 해도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냥 나오시기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또 안 그래요. 그거는 목사님 이야기고 나는 또 내 생각이 있는데 내가 해야 할 도리가 있다는 거예요. 도리.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항상 뭔가를 그러니까 하려고 나오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걸 못해요. 우리가 못해. 거기에서부터 이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는 그래요. 오늘 참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냥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들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뭘 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뭘 한들 얼마나 하겠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꼭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잘못된 이 신념, 우리는 이걸 버려야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그냥 거할 수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어린아이가 갓난아이가 엄마 품에 그냥 이렇게 안기듯이 엄마가 갓난아이에게 뭘 바라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갓난아이는 그냥 엄마 품에 그냥 안겨 있는 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렇습니다. 우리를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품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부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야 한다는 이 생각.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가장 첫째가 뭘부터 해야 되냐면 내려놔야 돼요. 나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이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아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막 바라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막 헌금해라 이런 사람도 아니고 막 이거 합시다 이거 헌신합시다 이런 사람도 아니고 저는 오히려 제가 그런 걸 너무 못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 게 아니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시려고 해도 제가 하지 말라고 그냥 오시라고 그냥 오시기만 하시라고 그런데 그렇게 안 되시더라고요. 이게 안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가장 첫 번째가요. 일단 내 자신을 내어놓고 나와야 돼.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손으로 빈 마음으로 그냥 빈 생각으로 그냥 몸만 오세요, 여러분. 그냥 오시는 거예요. 그냥 와서 하나님의 그냥 품에 어린아이처럼 그냥 확 앵겨서 거하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제 이게 되어야 그 다음 단계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일단 하나님을 사랑하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랑이라는 게 여러분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해라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랑은 뭡니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반응이에요. 그 상대방에 대한 반응, 그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 안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네. 그러니 그 상대방이 두려운 존재, 무서운 존재, 뭔가 내가 막 계속 뭔가를 해줘야지 내가 도움을 줘야 되는 부담스러운 존재라면 여러분 이 편안하게 이 사랑이라는 마음이 나오지를 않아요. 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그리고 모르는 이 존재를 사랑할 수가 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자꾸 알아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 마음이 쫙 생겨나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거 이게 표현이 됩니까 여러분? 이유가 있으니까 무엇해서 그러니까 요즘에는 그래요. 뭐 결혼도 계약이더라고요. 네. 계약이에요. 예, 우리 때만 해도 사실 그랬습니다. 모르겠어요.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그랬을 텐데, 우리 세대만 해도 그냥 뭐 조건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랬었던 것 같아요. 직장도 없고 뭐 돈 못 벌어도 그냥, 예? 결혼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도망도 가고 부모님이 반대하면 도망도 가고 뭐 옛날 드라마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와 요즘에는 정말 이 조건, 이 학벌, 집안 뭐 이런 거 저런 거 따져가지고 또 계약도 하고요. 결혼을 그렇게 하고 해요. 그런데 실상 우리가 사랑이라는 거는요. 조건이 아니에요. 그렇게는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고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그냥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우리가 먼저 우리가 이걸 종교적으로 만약에 하면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니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사랑해야지. 사랑하고 막 노력한다고 해서 막 억지로 짜낸다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 사랑이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는 자꾸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성령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쭉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쭉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에. 그러면 이제 이 감정에 우리가 느낌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예배와 그리고 이 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맘만 먹으면 하나님은 그냥 다 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해야 들어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해야.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굳이 기도를 해야 하나? 굳이 기도를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구하여야 하겠다. 너희가 구하여야.
내가 기도를 듣고 주겠다. 분명히 성경 구절마다 기도에 관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기도를 해야 들어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채워주시고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대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소통하는 것, 대화하는 것, 시간을 보내는 건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계속 시간을 보내고 계속 하나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고 다 말씀을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과 계속 이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이 관계가 없이 어떻게 이런 이런 소통 이런 게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 사랑이라는 게 생겨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나 이 예배나 그리고 특히 또 찬양은요 그냥 감정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가 감정으로 필로 느낄 수 있는 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한 의무적으로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우리가 마음의 표현은 또 돈으로 하잖아요.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마음이 있으면 돈을 건네주고 또 돈을 써서 뭘 사주고 밥을 사고 또 선물을 주고 그러니까 내 마음을 표현해서 또 선물도 하고 이렇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의무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해서 그 관계도 이 관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관계를 맺는 거 그리고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관계를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 관계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멀리하면 악화됩니다. 이게 또 서로 오해가 쌓이고 하면 악화돼요. 우리 보세요. 사실은 우리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볼게요. 자녀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 여러 가지 또 부모 자식 간에 이런 관계들 또 형제 간에 이런 가장 가까운 관계들 보면 어떻게 보면 이 가장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조심하게 가꿔야 되는데 너무 방치해서 함부로 하면서 어느 날 이게 막 서로 간의 감정이 악화되어 가지고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된 지경일 수가 많아요. 그런 경우가. 그러니까 모든 관계는 가꿔야 해요. 노력해야 되고. 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켜야 되고 서로 간에. 그러니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이거 관계 때문에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고 또 찬양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종교 행위로 의무적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꾸 하다 보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배도 그렇잖아요. 딱 여러분도 아마 체험을 하셨을 거예요. 진짜 딱 한 2, 3주만 예배 참석 안 하고 그냥 한 달 교회 안 다니고 가보면 우리가 벌써 막 멀어져요. 관계가 확 멀어져요. 우리가 사람 사이도 그렇잖아요. 안 보면 멀어지는데 특히 하나님은 더해요. 그리고 우리가 한 1년 정도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의 그때는 이미 이제 다 완전히 그냥 다 신앙을 잃어버린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냥 불신자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또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성도 안의 교제 가운데 서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굉장히 중요해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그 관계를 계속해서 더 유지하기 위해서 더 사랑하게, 그래서 더 사랑하게 되고 예배를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어느 날 모르게 우리는 믿음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도 사랑에서 생기는 거예요. 사랑해야 믿음이 생겨나죠. 우리가 그 사람을 불신하거나 아니면은 그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두려워하거나 또는 막 오해가 생겨서 그렇게 대하면은 우리는 거기에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 우리가 이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과 이 관계를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제 중요한 게 이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그 사랑이라는 게 그래서 우리는 막 억지로 쥐어짜는 노력이 아니라 그 상대에 대한 반응이다라는 거죠. 네. 그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기 때문에 나한테 좋은 감정이 나오는 거죠. 거기서 사랑으로. 그러니까 이건 반응인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고 알아가야지 우리가 이제 나오는 반응.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분이 먼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고 우리가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아무 무반응한 존재에게 내가 막 열심히 막 갖다가 막 퍼부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면 우리는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이 나와요. 쭉 나와요. 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냐?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나? 내가 죄인이었을 때. 그러니 내가 뭘 잘해서가 아니라 예, 그쵸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그럴만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찾아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발로 내가 하나님께 먼저 찾아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나에게 딱 합당한 가장 맞는 곳으로 보내주신 곳인 겁니다. 여기가. 네. 한치 오차도 없으신 완전하신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신 그분. 그분을 대체할 분은 아무도 없는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나를 아시고, 그쵸.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셨다는 거예요. 증명. 나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근데 우리가 이 대목은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지식으로는. 근데 문제는 뭐냐. 알긴 아는데 이게 마음으로 이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 예수님 믿는 거의 가장 기본이고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우리가 다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기도도, 모든 게 다. 아니 전혀 여러분 막 이 두려운 분 앞에 가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두려운 분 앞에 우리가 얼마나 가고 싶습니까? 안 가고 싶잖아요. 내가 불편한 곳에는 안 가고 싶잖아요. 우리는. 그쵸?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두려운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항상 허물이 있거든요. 그렇잖아. 우리가 오늘 하루만 해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이 속으로 죄를 지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밖에 없잖아요. 계속 욕심, 미움, 계속 탐심, 계속 그런 어두운 것들만 우리 안에 가득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딱 나오려면 두려울 수밖에 없죠. 저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어. 내 꼴이 이렇지. 내가 되겠어.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면 항상 이런 마음이에요. 항상 위축돼서 있고 뭔가 막 죄 지은 사람처럼 와요. 뭔가 항상 잘못한 게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사랑조차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또 분노를 해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값싸게 용서하셨다고 하냐. 그러면서 막 스스로 자기를 막 올가매면서 자꾸 죄인이 되려고 하고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 되어서 맨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가 기도가 막히잖아요. 기도할 때 주스 기도가 안 되고 기도가 딱 막히는 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내가 뭔가 잘해야 되고 돈도 없으면 못 오고 그 내가 또 죄가 있으면 또 하나님이 나를 또 책망하실 것이고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어디에도 이게 나와 있질 않아요. 나와 있질 않다니까요. 네.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이제 그런 대목을 보고 우리가 이제 오해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실 거라고. 근데 뭐 내가 너를 벌하겠다 뭐 어쩌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세요. 완전하신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다. 죄에 대해서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마태복음을 넘어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죽이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두려운 하나님이라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겠느냐고요. 죄인인 우리를, 정말 무가치한 우리를.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원래 옳고 그름 이건 맞고 이건 틀려 딱딱 나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 이분은 한치의 오차도 없단 말이에요. 한치의 오차도 없단 말은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분은 죄에 대해서도 완벽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판단을. 그런데 죄인인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오기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얼마나 내가 죄로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그 완벽하지 않은 걸 하나님이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내 죄를 대신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어요. 대신 죽게 내어버려 주셨다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치르라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새 언약이라는 걸 주셨어요. 새 언약, 은혜. 그 은혜의 언약은 뭐냐면요.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완전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으니 대신해서 해결하셨으니 이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만 다 들어오면은 다 용서하고 다 됐다. 계산 다 끝났다. 여러분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이 새 언약은 우리는 뒤에다가 그냥 다 버려버리고 그건 다 알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냐면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하나님으로만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생각, 그 모든 생각을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모든 우리의 그 속임, 지금까지 잘못 알았던 거짓과 속임에서 벗어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돼야지 돼요, 여러분. 이게 돼야 우리가 그 다음으로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뭐가 이게 되는 거죠. 이게 안 되고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예배, 기도, 찬양 이런 모든 것들, 헌금은 그냥 종교 행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게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어느샌가는 하나님께서 뭐 10년이든 20년이든 시간이 지나면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30년, 40년 평생을 교회를 다니고 마지막 판에 와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기는 이제 너무나 시간이 아깝잖아요,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진리를 빨리빨리 받아들이시고 아닌 건 빨리 버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던 거짓된 이 기독교에 대한 거짓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공의의 하나님, 내 죄에 대해서 옳고 그름만 따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거짓과 미혹에서 벗어나서 이제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새 언약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에게 주시고 그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오늘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랑을 받으려면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내가 버려져야 돼. 내 생각이. 내가.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옳다고 믿었던 내 생각들 그냥 어디에서 뭐 그게 근거도 없는 그런 엉터리 생각들 이 세상에서 거짓으로 마귀가 미혹해서 다 거짓으로 세상에서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찌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실 수 있냐고 우리는 얘기하죠.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은혜라는 개념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은 그게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그 세상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서기관에게 네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았다.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땅은 마귀의 것이니까.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는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은혜라는 개념을 우리는 가장 가까운 이 부모 자식 간에도 가족에게서도 우리는 느껴보질 못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이외에 진짜 사랑을 사람 사이에서는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 사랑이 뭔지를 모르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사랑을 그냥 거기에 하나님으로 바꿔서 똑같은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던 새로운 이 개념을 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그러니까 모든 게 새롭죠. 모든 게 새로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에 대한 지식도 새롭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는 사랑을 해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 여기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사랑이 뭔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그러니 우리는 내 모든 마음과 생각과 모든 이 땅에서 얘기하는 모든 옳다고 하는 거 다 그냥 내려놓고 다 버리고 이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서. 이 은혜라는 게 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용서하셨다. 다 그냥 받으세요, 여러분. 다 그냥 받으세요. 그리고 믿으세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나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신다. 내가 죄를 짓고도 당당하게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다. 내가 죄를 짓고도 막 두려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도 물론 애통하죠.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 때문에 죄를 짓고 여러분 뭐 아무렇지도 않고 막 당당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그냥 쪼그라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물론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두려워서 벌벌 떨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나를 버리실 거야. 나를 그냥 끊어내버리실 거야 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허물과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오면 나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실 거야. 여러분 이 마음으로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래서 또 그 기도라는 게 그래서 그 마음으로 내 죄를 가지고 나와서 회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이 관계가 안 돼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꾸 그분은 나를 계속 책망하는 거잖아요. 너 죄 졌으니까. 너 벌 받아. 그럼 나는 그 앞에서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하면 두렵잖아요.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하신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연약해서 또 죄를 짓고 왔지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회복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의 사랑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왔지만 예수님의 피가 나를 깨끗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 것을 믿습니다. 고백하면서 그 피로 깨끗이 씻어지고 내가 다시 새롭게 될게요 하고 다시 이제 새롭게 되어서 회복해서 나가는 게 회개기도예요, 여러분.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회개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를 받으시니까 또 자신 있게 담대하게 또 구하는 거예요. 주세요. 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럼 정말 좋으신 하나님, 너무 좋으신 하나님, 정말 이 하나님이, 난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모든, 이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그와 같이 내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여러분 따로 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게 돼요. 되어요, 저절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나? 저는 이제 여러분들의 많은 기도를 이렇게 알잖아요, 여러분들이. 근데 정말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해서 진짜 막 이웃을 사랑하기를 정말 갈망하고 막 몸부림을 치면서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으로 내가 좀 이웃 좀 사랑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안 된다고 막 이러시는 분들을 많이 봐요. 네. 정말 전 여러분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지. 그런데 안 돼요. 번번이 실패해요. 그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여러분 이 이웃을 사랑한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이래요. 없는 일이에요. 원래는. 진짜 사랑이라는 걸 알면. 우리는 이 진짜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고 착각을 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는요. 가장 내 뱃속으로 난 자식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게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 그 인간이라니까요, 여러분. 동물보다 못해요, 인간이. 동물은 자기 자식은 챙기잖아요. 근데 사람은 아니잖아요, 또. 막. 어떨 때는 자기 자식도 막 버려버리고 막 가잖아요. 이게 인간 아닙니까? 또 막 자기 자식을 또 이용하고, 자기 막 수단으로 쓰고, 막. 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는 게, 이 성경에는 나와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걸 알면,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랑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이 이제 무엇인가를 설명하는데 처음에 이렇게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나와요. 오래 참고. 고린도전서 13장 4절. 우리 한번 다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면 시기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면 교만하지 아니하면 무례히 행치 아니하면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면 성내지 아니하면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근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랑을 한번 보세요. 4절에 오래 참고 여러분 우리가 제일 못하는 게 뭡니까? 오래 참는 거 못하잖아요. 한 번도 못 참잖아요. 우리는 제가 참은 건 좀 부족해요. 우리 성도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참는 거 못해요. 한숨도 못 참아줘요. 딱 단번에 실패하면 이제 아웃이죠. 근데 사랑은 오래 참고, 근데 이거 어떻게 해, 이 사랑을. 그리고 보세요. 온유, 시기하지 않는 거, 자랑하지 않는 거, 교만하지 않는 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는 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내 이익을 생각하지 않고, 화를 내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이거는 우리의 본성인데, 이걸 어떻게 해, 사랑을. 이건 우리의 본성이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거를 사랑을 하기 위해서 이걸 다 쳐내야지만 사랑이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의 본성을 거스른다면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7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것을 참는데요. 모든 것을 믿는데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딘다. 견뎌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모든 것. 100가지를 다 견뎌야 되는 거예요. 안 된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견뎌요? 이건 안 된다니까요. 애초에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나를 배신해서
날 버리고 내 돈 띄어먹고 나한테 상처 주고 나한테 이렇게 해를 끼친 사람을 여러분 어떻게 견뎌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내가 정말 너무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게 사랑할 수가 없었던 거구나. 애초에 사람이 사람을. 그러니 우리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그러니까 이 결혼을 결국은 이 사랑이라는 건 결국 가정 공동체라는 건 뭘로 이루어집니까?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공동체는 사랑이 없으면 깨져요. 그런데 이 사랑으로 도저히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공동체가 가정으로 우리가 사랑을 하려니까 이게 자꾸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랑으로 안 되니까 거래로 하는 거예요. 거래로. 남자는 여자한테 돈만 벌어다 주면 되는 거고 여자는 밥 잘 차려다 주고 이렇게 챙겨주면 되는 거고 애기 잘 키워주 이런 거래가 되는 거죠. 이 거래가 잘 맞아서 이제 그냥 내가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여기서 있는 게 사는 게 낫겠다 싶으면 가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있겠다 그러면 그냥 깨고 가는 거고 사랑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아주 거짓된 신념 가운데 속아 살았어요. 사랑할 수 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참으면 저 사람을 내가 잘 포용하면 난 할 수 있어. 이렇게 우리는 대단히 교만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인간은 보세요. 사랑을 보면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에 가장 기초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만 듣고 잘 모르고 와서 이제 이런 설교만 듣고 이제 오면 적용을 하려면 이제 고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정말 자격이 없구나. 아니, 하나님 사랑하는 건 고사하고라도 같은 우리 성도들 사랑하지 못해서 옆에서 막 싸우고 미워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정말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구나. 그리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막 학대하면서 막 결박하고 막 묶어놓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는 거야. 나가지도 무서워서. 아니 예수님 믿는 게 이웃 사랑하라는 건데 내가 이웃 못 사랑하고 이렇게 미워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분위기에서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안 나오지 당연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거짓을 완전히 깨야 돼요. 사랑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었구나. 내 능력 밖의 일이다. 이렇게 아예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이 사랑도요. 마음이 그러니까 멘탈이 강해야 참을 수 있어야 이게 다 지금 견디고 인내하는 건데 보통 우리가 약한 사람이 이걸 하겠습니까? 못해요, 못해.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막 강건하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이제 내가 이제 아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믿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우리는 믿음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을 더 알다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담대해지면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뭘 하게 되냐면 그 사람을 견딜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뭐다? 그 사람을 견디는 거다. 사랑은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다. 모든 것을 날 배신해도 내 돈 띄어먹고 도망갔어도 나한테 해를 끼치고 악을 끼치고 나한테 큰 상처를 남기고 도저히 내가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나를 망가뜨리고 떠나갔을지라도 참고 견디고 인내해 줄 수 있는 이 힘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이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이걸 우리는 모든 걸 다 견뎌야 내가 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고통스러웠다.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그냥 다 버리라는 거야. 그걸 그러니까 내려놓으라. 그걸 참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참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견디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그냥 내려놓고 그냥 다 비워놓고 하나님 안에 거해라. 아멘. 뭔가를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돈이 없어도 오고 내가 죄를 지어도 오고 내가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냥 다 비우고 내려놓고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그냥 죽이고 다 있다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게 되고, 그러면 이제 내가 참는 게 아니라요, 되어진다니까요, 여러분. 아멘. 내가 되어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얼마나 강력하게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지.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걸 하시면 여러분 가정이 회복됩니다. 100%. 할렐루야. 이렇게 하고 가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참고 견뎌줄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다 참아줄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깨집니까? 절대 깨질 수가 없어요. 가정이 회복이 돼요. 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힘이 엄청나요. 이게 한 끗 차이더라고요. 한 끗 차이. 저라고 왜 이런 고통이 없겠습니까? 사람 사는 애는 다 똑같지. 내 자식이나 누구나.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는 뭐 다른 천국입니까? 여러분, 우리 가정은? 모든 걸 다 참고 견디고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강해지면은요, 내가 강해지면 말도 안 되고 진짜 정말 비합리적이고 말도 안 되는 것도 모든 걸 참아줘요. 이건 제 경험에서. 그래서 그냥 그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했을지라도 내가 한 번 더 손 내밀어 줄 수가 있어요. 그냥 다 용서하고. 그래서 저는 이 사랑과 용서가 같은 말이구나. 그렇죠? 여러분, 용서라는 게 모든 걸 다 참아야 되잖아요. 견뎌야 되고. 이게 용서 아닙니까? 그냥 용서하고 그냥 견뎌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손 내밀어서 그 사람이 정말 말도 안 되게 나와도 나는 그냥 똑같이 얼마나 이게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말이 안 되게 나오면 나는 못 참아요. 못 참아진다니까요, 여러분.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본성, 우리의. 그런데 우리가 모든 걸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이 생기면 그 사람이 나에게 말도 안 되게 행했을지라도 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참고 견뎌주고 인내하고, 이게 용서예요. 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걸 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회복이 돼요. 공동체가 회복이 돼요. 그리고 이제는 그 행복과 그 열매는 누가 누리냐? 내가 누려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평안하고 그 행복감과 완전한 만족감, 기쁨. 내가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는 손해보고 나는 막 일을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에서는 그래요. 억지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행복이 넘치고 충만하게 넘쳐나요.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한 번도 안 해보셔서 모르시죠? 안 믿어지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런 설교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죽어야 이런 설교가 나오겠냐, 여러분. 그 얘기가 이 얘기예요. 내가 얼마나 죽어야지 이런 설교가 나오겠냐. 여러분, 제 경험하지 않고 제가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합니까? 이런 설교는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 삶을 통해서 체험해 보니까 그러더라. 이게 사랑이더라. 깨닫게 됐잖아요. 사랑이 용서더라. 이걸 누가 가르쳐 줍니까? 내가 해보니까 이 사랑이 용서더라. 그러고 나서 말씀을 보니까 맞네. 모든 걸 다 견디고 인내하고 참아주는 건데 그게 용서였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저도 죽었어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죽고 내가 얼마나 다시 주님과 살고, 그리고 제가 이제 깨닫게 된 게 있었어요. 거기에서 진짜 제가 그래서 이게 성경 말씀이 너무나 진리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성경 말씀의 기가 막힌 진수를 우리가 체험하려면 내가 해봐야 돼요. 저는 이거를 배워서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배워서는 이런 말씀이 안 나와요. 안 나와.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부터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회복이 되니까 제가 여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모든 것은 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 자리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리를 이탈하는 거잖아. 이탈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왜 괴로운가? 그 자리에 있어야지 모든 게 다 정리정돈이 되어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도. 모든 건 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충만해진다. 행복해진다. 자기 자리로 돌아오고.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깨끗해야 되겠더라고요. 깨끗해야. 그러니까 이게 청소하고 똑같아요. 청소해서 깨끗하고 모든 게 다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막 좋잖아요. 기분도.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커피 한 잔을 마시더라도 막 잔뜩 어지러운 집에서 마시는 거, 그 양푼에다가 딱 타서 마시는 거하고 싹 정리정돈을 깨끗하게 해놓고 그냥 좋은 커피잔에다 한 잔 마시는 거하고는 여러분 차원이 틀려요. 이게 충만함이 틀려요.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왜 이렇게 불행했나? 이게 바로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게 죄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회개라는 게 이 죄를 회개하고 진리가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게 우리가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으로 죄를 회개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이때 우리가 최고의 충만함이 되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거기서 이제 자유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할 수 없고 미워하는 마음에 대해서 자유하세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었던 거구나.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리고 나의 모든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부어지는 사랑을 우리가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충만하신 이 삶을 사는 거 교회만이 가능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만이 가능합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으면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먼저 내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환경이 회복되면서 물질도 회복됩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완전한 회복. 내 삶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과 일터와 사명이 회복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